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는 터키의 수도입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3년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란 말입니다. 그 3년을 목양을 잘 하시고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자기 교회에 전속 나온 장로님들하고 헤어지는 장면에서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부탁할까요? 교회에 대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 일들을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참고 주를 섬긴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나처럼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의 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님들과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믿음과 삶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으며 늘 눈물로 양떼를 살폈고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로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의 방침은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거리낌 없이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는 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들이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여기서도 주의 일을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지금 핍박이 온다는데 가십니까? 환란이 온다는데 가십니까? 눈물로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내 사명 때문에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나 주의 종들은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사명이 있는 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신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어려운 삶을 왜 바울이나 살았으면 됐지 나도 살으라고 해.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왔지.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왔지. 예수 믿고 나를 말이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복음 증거하라고. 나 그런 일 못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편안한 곳에 안주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큰 믿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때문에 사는 바울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과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누가요?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 엉엉 우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0장에서 늘 저도 울어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가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죽음까지도 각오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크리스천들은 오늘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바울을 닮으려고 하기는 하는지,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스펙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가노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사, 집사, 장로가 돼도 우리는 세상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했더라 이 말입니다. 사명이란 끝까지 내가 할 자신에 맡겨진 임무를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는 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복음을 반포해야 될 사명,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 성경을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과연 지역장, 조장, 구역장, 회장, 부장 다 맡으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우심을 입은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자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콜링이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습니다. 대낮인데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며 산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고, 최소한의 사명의식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잊지 않고 기독교의 이 창조관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가 왜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될까? 그 사명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식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혈기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교만, 자만, 아집,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싶습니다. 혈기가 올라오려고 하면 분노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짜증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쾅쾅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또 옛버릇이 나오네. 죄가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다시 옛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술과 담배에 막 쩔어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못 박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뚜벅뚜벅 걸어다니지만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재물은 항상 죽은 게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산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물은 다 죽어서 올리는 건데 왜 예수님은 산재물로 올리라고 할까요? 죽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살아서 우리는 움직이는데, 그러나 몸은 다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처럼. 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님이 많이 죽었어요. 길길이 뛰면서 자기 의견 내세우면서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떠들썩하긴 하지만 그 교회는 힘없어요. 죽은 사람 미랄처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많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분열과 분립을 가져오는 교회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힘없는 교회입니다. 탈교회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그렇게 안 죽어요.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영어로 성경을 교회학교에 우리나라의 그 교회학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50%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내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어 학원을 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이제 목사님까지 되었는데 80평짜리 살다가 70평짜리 살다가 12년 정도 영어 바이블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성경 영어를 만드는데 읽기 쉽고 배우기 쉽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80평 살면서 출발했는데 18평짜리 월세를 살게 되더래요. 그래도 마지막 돈이 모자라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을까? 10몇 년이 걸렸는데 이 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몰라요. 하나님 나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누가 조금 도와주셔갖고 책을 기어이 55권을 집필했대요. 성경을 다 집필한 거예요. 교과 과목에 딱 맞춰서 교회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책을 딱 놔도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넣어 12년의 결실을 책을 앞에 두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성경책 하나를 영어로 전 과정에 중고등부까지 만들어내고 나니까 자기는 거지가 됐더래요. 돈으로는. 나이도 들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한국교회가 활용할까?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랑 모아서 이 책을 다 완성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책을 앞에 두는데 성령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됐구나. 나는 쇠했고 책은 나왔으니 됐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셨다는데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교재를 55권을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고 결실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했고 그는 흥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어디 가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회개했더니 그때는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해 지금은 도로 혈기가 납니다.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탕자처럼 다 까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과 혈기와 분노와 자존심과 이기심과 증오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의 생각도 나의 자존심도 못 박아야 내가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을 날마다 살았던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식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식은요, 보살핌 정신입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왜 보살피게 했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금 삼가할 것, 주의할 것, 유의할 것을 말하면서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보살피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독자가 나옵니다. 감독자는 보살피는 자, 돌아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은 권세나 권력이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을 지금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장로님들에게 아직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안 왔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후임자가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못 떠나게 하죠. 왜? 위험하니까요. 근데 목숨을 바쳐서 이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오? 교회 세우는 것이요.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저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아무 때 나와서 막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 앞뒤로 마당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어쩌다 눈이 오잖아요. 일 끝나자마자 막 교회로 달려오셔서 눈 치우는 분도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요, 보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성도, 성도, 목사님, 성도, 예수, 목사님, 예수, 성도, 성도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커뮤니케이션,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권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래요. 수능을 보는데요. 아유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와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적어요. 성도와 목사님, 목사님과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 목사님과 예수님만 있고 성도와 성도가 없어요. 서로 보살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막 뻗쳐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만 거들어도 힘이 될 때가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여전도회별로, 구역별로, 각 부별로, 팀별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지 않지만 구역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이 없지만 구역 식구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성도의 보살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이 말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눈이 오면 눈도 쓸어야 되겠지만 내면적인 모습으로는 양떼를 살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 전기세가 떨어졌으면 그거 다 보충하라. 이게 보살피는 일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어떤 분이요 어느 날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추수감사절인가 그랬을 거예요. 5만 원 헌금했는데 어디다 썼냐요. 아 어르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한 줄 기다려도 또 한 줄 기다려도 보고를 안 하더래. 5만 원 헌금한 거 어디다 썼는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섬김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합니까? 오래 다녀서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숙하시는 분은요, 섬기는 분입니다. 섬기는 분, 보살피는 분. 교회에 이런 부분이 없네, 저런 부분이 없네. 살펴보는 거예요. 전기담화가 끊어졌네. 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성숙한 분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의 사명입니다. 교인들,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피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은요, 돌보는 직무는 잘 모릅니다. 다스리는 직무만 잘하십니다. 심하면 막 목사님들도 막 내보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직무인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봉사와 목양의 약화됨으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면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세워진 고귀한 교회이므로 당신들이 장로로서 자기의 양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조심하며 주의하며 보살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핌 정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는 정신이 바로 돌봄, 보살핌의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으며 교회에 몰아닥친 이 코로나의 엄습으로 인하여 예배의 제재를 받았고 80% 정도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으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고 성도님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방도 없었습니다. 수련회도 없었습니다. 부흥회도 없었습니다. 구역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하지 못했습니다. 찬양 집회도 못했습니다. 어떤 행사도 이벤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편하게 놔두었는데 믿음이 더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40% 50%대에서 허덕이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후유증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왔던 그 후유증이 코로나 엔데믹 때 감당해야 되더라 이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원적인 어려움, 부흥은커녕 감소돼 갖고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떼와 교회를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었다면 고통스러운 그 코로나 기간이라도 교회를 지켜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어머니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니까 입 모양이 안 보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온 마스크가 선생님들이 쓰는 마스크가 나왔죠. 입 모양이 보이는 거. 그렇게 중요한 줄 우린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입 막고 말하면은 말을 못 배운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귀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 어린 게 막 마스크를 챙기는 거예요. 참. 마스크가 무슨 약입니까? 사명의식으로 살 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자꾸 내 생각과 또 나의 그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됩니다.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의 생각을 꺾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인도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았습니다. 처참한 죽음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자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는 양떼들은 지키고 보살피고 이 사명의식이 있어 무장되어야 하는데 사명의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버겁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합니다. 나라 전체에 보면 장애인도 있으시고 사고로 인하여서 몸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도 한번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 갖고 멀쩡히 혼자 걷고 다니고 쓰고 일하고 하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들 것에 의해서 아니면 휠체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밥 먹는 거, 씻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집안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보십시오. 장애인도 있고 사고당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고통당한 자도 있고 실패당한 자도 있고 이런 사람은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인 건강한 사람이 더 많죠. 이 건강한 사람들의 책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나 그 외에 불편한 사람들 돌보는 그 사역을 멀쩡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보살핌의 정신이 있는 자는 이 사람은 사명자로서 살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사명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 보살핌 정신, 세 번째가 섬김의 정신입니다. 섬김.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5만 원 헌금한 거 어디다 썼습니까? 따지는 분이 큰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분이에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 뒤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오셔서는 그렇게 따졌습니다. 본인이 오시면 나이가 그만큼 되셨는데 모르세요? 전기를 씁니다. 차량을 타고 옵니다. 식사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 가정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실 텐데도요. 어긋장을 놓습니다.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사고방식 속에 교회는 교인들이 주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먼저 하랍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이웃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이게 원형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원형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식하는 겁니다. 처치 플랜팅.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식했다. 처치 플랜팅했다. 그 교회를 재현시켜라. 원형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섬김의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은 나눠주는 거예요. 전에 오셨던 김미진 장로님 그러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의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노숙인들에게 김칫국에다 밥을 말아서 갖다 드렸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배불리 먹었다잖아요. 교회에서 얻어다 먹였는데. 그리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서 본인은 그랬답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세상에 이런 데다 버짐이 피고 영양이 부족해갖고 그런데 벌써 본인은 약국을 경영했으니까 야, 저 비타민C가 모자라서 저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가 아주 싼데,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비타민C를 보급했대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비타민C를 나눠줘서 먹였더니 세상에 며칠 지나니까 버짐이 다 싹 가시더랍니다. 그때 당시는 비타민C가 더 쌌대요. 그래서 비타민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스에서 두 박스로, 10박스에서 한 차로, 한 차에서 10차로, 컨테이너로 점점 늘어서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기농 공법을 아는 비타민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아이들 5,000명을 당신이 다 책임진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자신의 수입 중에서 전부 그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대단한 그릇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를 세우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라 주려는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려는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섬김 정신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양떼든 주는 것과 섬기는 것은 욕심이나 탐심을 갖고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챙기면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받지 않고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계산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고백한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까워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확 달라졌을 때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서 티가 나도 티가 납니다. 왜요? 사랑을 하니까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조금 아까 만나서 데려다주고 왔는데 전화로 또 보고 싶대요. 좋을 때죠. 그렇게 만나다 아무리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면 감질나니까요. 에라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유효기간 길어야 3년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로 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공급 없이 계속 소비만 하면 금방 탈진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넉다운 되신 분이나 탈진하신 분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이 지치고 탈진됐다는 것은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공급 들어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이 있는 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청춘 남녀의 사랑이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로 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절정의 사랑은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섬김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탄원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섬기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로윈 때문에 우리의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많이 죽었죠.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인구 절벽 시대 그 귀한 아이들이 그렇게 세월을 지나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건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죽하면 나라에서 애도 기간을 다 정해놨겠습니까? 그 몹쓸 놈의 귀신 노름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은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차별법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차별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차별법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의미입니다. 노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여자라고 차별하지 말라. 병들었다고 차별하지 말라.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외국에서 미인 대회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미인 대회 1등을 뽑아놨더니 남자더래요. 성전환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남자. 당신은 왜 남자인데 여자 미인 대회 나와서 상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양심적 여자다. 나는 신체는 남자지만 내 마음이 나는 여자다. 그놈의 차별법의 인권 보호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여자라면 여자인 거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몸이 다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자기가 마음으로 여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는 이제 여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래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인권을 존중해서 여자로 인정해 줍니다. 좋은 나라죠? 그럼 어떤 폐해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창조적 가치관을 가정에서도 자꾸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와서 1학년짜리를 아무나 붙들고라도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남자가 먼저라고 하면 여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할 것이고 여자가 먼저라고 하면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하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먼저인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거 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박사님들은 모를까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성경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니 남자라 일컬었고 그 갈빗대를 하나 또 두 번째 만들었으니 아내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게 하와라 하였으니 여자가 뒤에 나온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답이 성경에는 있는데 박사학위에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만드셨지 미완성적인 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고 개구리가 먼저고 남자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둘이 한 몸을 이뤄 부모에게서 떠나 여자와 남자가 만나니 가정을 이루었고 그게 바로 결혼이었고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근거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2000년 동안요 타종교라도 이단이라도 이건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결혼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기를 낳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이거를 거슬리진 않았단 말입니다. 타종교라도 이단이라도. 근데 지금은 이단도 아니고 타종교도 아닌데 괴상한 일이 생겼어요. 퀴어 축제처럼 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게 인권을 존중해 달래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데 인권 있고 내 마음 아니네요.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요. 우리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래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통과된 나라들은요. 그래 여자끼리 살아라 남자끼리 살아라. 성경엔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케이크집을 했대요. 빵집을. 와가지고서 여자들 둘이 결혼하겠다고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랍니다. 신앙적 양심상 나는 못 만들겠습니다. 거절했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지 여자분끼리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제가 양심상 가책을 받아 그 결혼식에 케이크는 못 만들겠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벌금 물고요. 가게 문 닫아야 했습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러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됩니다.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물려가도 쫓겨가도 애들이 다 쫓아가고 우리나라의 70%가 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학교를 보내도 유치원을 보내도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익힙니다. 하나님 없이. 코로나가 3년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교회도 힘들었고 우리 살림살이들이 여력이 다 힘들었습니다. 가게집들은 문 닫아야 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려나 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다가 이게 세월이 막 갑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시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가 얻은 번영인 양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정말 뻐기며 살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백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키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머리 위에 쓰는 뚜껑 같은 모자예요. 하얀색. 키파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관공서를 들어가거나 박물관을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소쿠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키파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관람을 다 하고 나오면 소쿠리에다 이 키파를 도로 내려놓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교황이 머리에 쓴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 쓸까요? 저는 그 키파를 쓰면요, 그 관공서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반바지 입고도 못 들어가요. 양말 안 신고 샌들도 못 들어가요. 민소매도 못 들어가요. 정장해야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에 키파를 써야 돼요. 자, 키파를 제가 올려놓으니까요, 핀도 하나도 안 주고요, 막 조심스럽더라고. 옛날에 뭐 진 것처럼, 또아리 뜬 것처럼. 이게 떨어질까봐 조심스럽더라고요. 자, 유대인들, 랍비들이 왜 그걸 쓸까요?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여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수건 쓰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 의미가 무엇이냐? 면사포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 앞에 보이는 처음으로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남편이 결혼식에. 그 앞에 보이는 그 남자가 이제 너의 위에 있다.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면사포 이쁘라고 쓰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면사포를 이렇게 싹 남편이 올려주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이제 너의 위에 있다. 또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라? 키파를 쓰는 이유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네 위에 전능자 계시다. 왜 북한에서 우스갯소리를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남침을 못하느냐, 북침을 못하느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온다잖아요. 우스갯소리기는 중학교 2학년이 천둥 벌거숭이가 돼갖고 절제가 안 돼요. 자기 멋대로.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대통령을 무서워합니까? 법을 무서워합니까? 부모님을 무서워합니까? 이건 망조예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요,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들이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합니다.
아무리 뭐라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서운 사람 누구? 하나님 없는 사람. 한국 사회가 왜 점점 이렇게 무섭게 죄로 치닫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양심적으로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살면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못 만듭니다. 통일이에요. 남탕, 여탕, 목욕탕 그렇게 구분 못합니다. 왜 날 차별해? 나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 통과된 나라들은요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었죠. 바디메오 이름이 혼란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전능자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혼돈이 왔어요. 바벨탑 사건처럼.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난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도 됩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고 얼마나 몸조리를 한지 아십니까? 나는 비록 남자지만 나는 마음으로 여자입니다. 그 인권을 존중하니까 그래 미스코리아 대회 나오십시오. 처음엔 이렇게 가볍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심각해지면 나 결혼하려면 누구랑? 우리 집 개랑. 내 마음으로는 개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강아지하고 똑같습니다. 둘이 사랑합니다. 결혼식 줄에 서 주십시오. 목사님은 no.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줄에 서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고발.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심상 나는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양심상 나는 반려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끝날까요? 끝이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막 물공정 막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창조관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헌법에는요,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벤치마킹 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보태고 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정확한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처럼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길 되시는 예수,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앞으로도 더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할로윈 대회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가져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지도 몰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밝히 더 반포하는 자가 되고 더 사도가 되고 더 교사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여자인데 남탕에 들어가고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고, 어느 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고, 어느 날 사위를 데려왔는데 인사시킨다는데 여자를 데려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앞에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있단 말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건 틀리다고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1방어선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태원의 가나이들 그 막지 못한 거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학교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해서 간 겁니다. 왜 막지 못했습니까? 왜 알려주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교회 탓이고 부모 탓이고 학교 탓 아닙니까? 몰라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려 죽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 엄청난 희생을, 이 후유증을 어찌 감당하냐 이 말입니다. 다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진 섬김의 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썩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예수와 동행하며 이것이 길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외치고 다니는 자들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멘.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든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의식으로